우리가 무엇인가 뒤덮여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 또 소중한 것, 이런 거는 뒤덮여 있지 않고 자꾸 육신의 내용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이익과 손해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과 생각이 안 좋은 곳으로 뒤덮여 있는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거의 90% 이상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좀 뒤덮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기도로 뒤덮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덮여야지 자꾸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이익 손해에 뒤덮여가지고 뭔가 사람들이요 혼미케 돼요. 혼미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로 뒤덮인 사람인데, 전도로 뒤덮인 자가 아니고 전도로 뒤덮인 사람입니다. 전도로 뒤덮인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부터 전도 이전에 복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로 뒤덮인 사람이라는 것은 전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 이전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을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꾸만 졸리고 딴 생각 나고 왜 이렇게 뿌연 것처럼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안개 가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귀와 눈과 마음이 듣지 못하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심각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에 확신한 사람은 혼미케 하는 영으로부터 반드시 해방받은 증거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동시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목사님 저는 언제 일을 시작하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그것은 사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틀림없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구경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이거 들은 거 아니가 이러면서 식상하여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로 뒤덮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복음이 확신해야 되는데 복음의 확신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을 보니까 혼미케 하는 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미케 하는 이 영의 특징은 뭐냐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도 보니까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니까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계속 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은 뭐냐? 하나님 나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꾸만 혼미케 하는 영대로 살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개인적으로 할 때 가장 여러분에게 영향이 입히는 게 혼미함이라니까요. 빠져나와서 뭐 해야 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냐? 예배가 구경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내가 뭔가 모르게 외부인, 경계인처럼 뭔가 이방인처럼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가지고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백성들이 다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요, 왜 그랬는가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없다 보니까 자기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린다니까요, 복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매주 오는데 왠지 모르게 예배 들을 때 좀 뭔가 바깥으로 가고 싶고 예배 들을 때 딴 생각이 나고 그게 지속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아는 애 하나는요, 머리도 똑똑하고 애 괜찮은데요, 예배만 딱 들으려면 저기 뒤에 가가지고요, 보니까요, 방송실 비슷한 데 들어가고 엎드려 자요. 어떻게 그걸 1년 내도록 똑같이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걔는 혼미케 하는 영이 잡혔어요. 내가 볼 때는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엄마는 늘 내한테 와갖고 자기 아들 좀 잘 좀 부탁한다 얘기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토요일날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걔가. 그리고 이 보면요, 자꾸만 그 말씀 들을 때 딴 생각이 늘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한테 공격을 받고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보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잠을 아무리 많이 자고 와도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냐니까 말씀 들을 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힘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와도 예배 시간이 졸리지 뭐. 휴가 갔다 오고 막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왜 뿌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특징이 뭐냐, 예배 그 놀러 가갖고요, 영적인 축복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막 돌아다니다 온 거예요. 직장에서 늘 다니다가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어려운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갖고요, 직장에서 좀 어려움을 좀 당하더라도요, 기도하고 교회 오면 제일 먼저 그분이 앞에 앉아갖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요. 절대 딴짓 안 해요. 그런데요, 그분 딱 하는 거 보면요, 교회를 위기 가운데서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누구보다도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내가 딱 봤다니까. 그분 특징이 있어요. 절대 말씀 안 놓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 놓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힘이 있다니까. 영적 힘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고 와도 아무리 자고 와도 영적 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배 시간에 뿌옇다니까. 이게 뭐가 선명하게 안 들린다니까요. 자꾸 딴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포럼을 시켜보면요, 영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게 어떻게 1년 내도록 지속이 되냐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1년 내도록 지속이 된다는 건 뭔가 모르게 자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예배 시간에 깜빡깜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특징이 그래요.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전도로 뒤덮인 사람인데, 전도로 뒤덮인 사람의 특징은 복음이 확신이 있다니까요. 전도 이전에. 복음의 확신의 특징은 뭐냐? 혼미케 하는 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혼미케 하는 영에서 빠져나온 사람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데 사사기 17장 6절에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말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이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즉시 먹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말씀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보니까요, 어려움의 문제가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의 조건과 배경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전도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텐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말씀 듣고 나면 애들이 달라져요. 수련회 가보세요. 합숙훈련 가보세요. 말씀 듣고 나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을 때 내가 뭔가 믿음으로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하나님 들은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확신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기도 제목과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운명 사주팔자, 미신, 종교, 굿, 점 안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복음의 확신을 말씀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으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눈도 감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귀도 우둔하다 그랬습니다. 마음도 우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안 들리고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우둔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계속 세상이 커 보여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 보면 좀 눌려요. 상대방이 굉장히 영적으로 뭐 힘이 없고 내가 굉장히 그러면요 상대방이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엄청나 보여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한다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복음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인데, 세상이 대단해 보이고 돈 있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조건 배경이 안 되고 내가 스펙이 밀린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들은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위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한테 그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불신자들한테요 그 말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을 눌린다니까요. 불신자 중에 얼마나 멋있는 사람 많은데요. 그들이 섬기는 왕이라고 부르는 그 귀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계속 그런 걸 부러워해야 된다니까요.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건도 없고 배경도 없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복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구절 들었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공상 상상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말씀이 시작하면 내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뿌연 것이 물러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말씀 들을 때 역사하는 불신앙이 떠나가면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시작입니다. 전도 이전에 복음으로 확신해라.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알겠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좀 이따가 A씨카드, B씨카드 결제일 다가오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응? 여러분들 남편 쳐다보면 문제될 것 같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김동기 전사님은 남편 있어요? 왜 아멘해요? 스스로 아멘 하시네. 여러분 아내 쳐다보면 문제될 것 같지? 여러분 직장 동료들 상사들 쳐다보면 문제 꽉 찼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응? 자녀들 보면 문제될 것 같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전도로 정말로 뒤덮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확신 가지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해요. 오늘 오제라가요, 아침에 일찍 와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연속해서 왔는데요. 사실은 예배 못 들을 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막 쫓아가고 예배 드리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일부 예배만 드리고 오늘 출근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다니까? 그 원의 일이, 그 우리 고아원의 일이 그렇대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일요일 날 해야 되는데 오늘 자기 당번인데 아침에 잠깐 빈 시간 내서 왔다는 거야. 자, 이제 오제라 하나님 시작하시는구나. 드디어 우리 오 선생 눈 뜨이는구나. 우리 하 집사님 이틀에 한 번 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씩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밤새도록 일하고 오늘 아침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어제 밤새도록 일하고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하 집사님 제대로 인도받는다.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은희 집사 언제부터 얼굴 좋아진 게 저게요. 수요 예배를 꾸준하게 와. 한 번 따고 조은 집사 저 장점은 그게 있더만 한 번 딱 약속해서 계속 오대. 어느 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니까요. 특징. 이해하겠어요? 조금만 말씀 살면요 그런 역사 나타난다니까요. 신기하다니까요. 이런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될 거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람 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무너뜨립니다. 어머니 아들이 좀 이상합니다. 한마디만 하면요 여러분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애가 왜 이상하지? 우리 가온이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가온이. 엄마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그랬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라고 칭찬했다는 거. 그 말에 힘 확. 그게 사람 말이라는 게 사람 말이 참 신비롭다니까요. 알겠어요?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반 전체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이런 뭐 뒤에 해석을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욕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사람 말에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황동국이 잘생겼거든. 응? 새로운 교회 조인성이거든. 응. 보세요. 우쭐해 하는 거 보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웃음 참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조인성 지나가다가 누가 옆에서 야 이 새끼야 얼굴값도 못하나 이래 보면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이 사람 말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사람 말이라니까요. 이렇게 사람 말은요 사람을 어렵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 말에 치우쳐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이전에 복음 확신해라. 복음 확신은 뭐다? 예배 시간이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분위기에 여론에 휩싸이지 마라. 사람의 소문과 여론에 휩싸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신방 갈 때마다 느낀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곳과 그렇지 못한 것. 이번에 우리 영주하고 서울 갔다 왔는데 역시 우리 최현준 집사님 맨날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니까. 딱 가니까요. 최 집사님 딱 준비하고 있더라니까.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최 집사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벌써 4년 전에 5년 전에 너무 영적으로 귀신한테 시달리고 어려웠더랬어요. 그때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요만한 말도 신경질 난대요. 누가 뭐라 그러면.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목사님 난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 목사님 뭐 벌써 가십니까? 뭐 말씀이 벌써 끝납니까?
식사는 안 하고 가십니까? 왜 이래 짧습니까? 응? 원래 짧게 합니다. 제가 완전 달라졌어요. 목사님, 우리 딸 예원이하고 우리 아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자기는 걱정 안 한대요. 자기 자녀들이 안 돼요.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 채널을 틀어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가 아멘 하니까 남편이 가만히 보고 있더니 나도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옛날 같으면 그렇죠.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압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면, 말씀으로 변화되면 안다니까요. 주변에서 안다니까요. 영이 바뀌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고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좀 불쌍해 안 보입니까? 예수님 안 믿고 뭔가 성공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불쌍하게 안 보입니까? 저 언젠가는 내려 앉을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옛날에 성공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은데 아직도 저 세상 먼지 같은 저 성공을 붙잡고 저렇게 부여잡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조금 공부하고 성공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오늘 부탁한다니까. 이번 주말 하나님 사람 말과 여론과 소문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자존심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고 제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번 주 봐봐. 서울 신방 갔더니요. 이 진선이 집사 쫙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요. 그 동생 진서희가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언니가요. 변하는 거 보니까요. 예수님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서는 옆에 있다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벌써 6년 횟수로 6년을 만났다. 잘 모르겠어요. 6년이 됐는지. 거기 가니까 우리 최진혁이도 옛날엔 예배 드리려면 부르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성주는 안 그러는데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어쩌다 예배 드리러 오자는 애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또 한국으로 약간 돌아가는 체질이 있거든요. 이 애들이 보니까 와갖고 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 보니까 또 옛날 체질이 노는 거예요. 애들이 보니까요. 오늘도 어디가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퍼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매일 예배 드려도 학교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 이 쉽지 않다는. 걔네도 맨날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니 이 체질이 말씀이. 여기 또 자빠져 있는 거 이것들이 우리 내일 예배 드리러 가자 이래놓고 토요일 어디 가서 자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못 오는 거예요. 못 찾는 건지 못 오는 건지. 그리고 또 미안해갖고 온다니까 이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이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니까요. 그래서 서울 가니까요. 가게도 예배 드리고 다 좋은데 근데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진 집사가 6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한 거. 컨테이너 박스 1,000만원치 물건이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수입 절차를 거치면서. 누가 그 끼워 넣기 하면요. 그 얻어 걸리면 세간에서 그 통째로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간다네. 근데 자기 그러더래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니까 괜찮더래요. 그래. 뭐 가져가시면 하나님 아버지 아시니까. 나 다시 시작하면 돼. 근데 사정이 그 1,000만원 날리고 다시 시작할 사정은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담대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아시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고 인도받는데요. 그 회사에서 연락 왔대요. 컨테이너 박스에 보험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걸로 물려주겠다고 연락 왔대요.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복음의 말씀으로 확신되고 있습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자처럼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 자녀 아닌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언제 시작합니까? 말씀 들을 때 뭔가 뿌연 게 물러가요. 그때 하나님 시작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뭔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선명해졌다. 오늘 들리죠? 귀가 우둔하고 마음도 우둔하고 눈도 감아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뭐하리라? 살아서 돌아오게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 사람 말, 여론, 소문에 속지 아니하고 전도 이전에 복음의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버려요.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예배 시간에 말씀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귀에서 쟁쟁쟁쟁 거려갖고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베트남 선교를 절찬리 갔다 온 김민정 집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별거 없어요. 뭐 가본들 뭐 국수 먹고 그런 거지. 뭐 쌀국수. 쌀국수는 남포동에도 팝니다. 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 그 말씀 가지고 하룻밤 불러가지고 말씀 주고 합숙시킬 때요. 좀 애들이 달라진다 하거든요. 이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씀 듣고 달라진다니까. 말씀 자세 이런 거 많이 달라졌다니까.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들고 아이들 살리러 가보면 다르다니까요. 이분은 울산도 가보니까 다르던데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담비가요, 기도 제목을 딱 적어냈는데요. 말씀 듣고 딱 기도 제목을 적어내는 거예요. 엄마, 우리 재현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엄마보다 낫네. 그러더라고.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이렇게. 엄마보다 좀 나아, 담비가 보니까. 기도 제목 딱, 초등학생인데, 딱 말씀 그대로. 이야, 다르구나. 말씀이 있고 예배가 되어지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가정은 천지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거든 말씀 포럼하세요.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이 내 속에 들렸다. 이렇게 포럼 한번 해보세요. 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로 뒤덮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시편 51편 12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자원하는 결단이 나타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의 결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보면은 자원하는 심령보다도 누가 부탁을 하니까, 누가 말을 하니까, 또는 내가 위기를 당하니까 사생결단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을 주시고 스스로 인도받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부터 전도로 뒤덮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영혼 불쌍하지 않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말씀 믿어지고 나면. 우리 이원길 집사가 한때요, 구원받고 마음이 좀 그랬던 모양이라 자기 옆에 그 직장 동료라든지 후배라든지 엄마를 구원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뭘 좀 얘기하고 데려오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이 뭐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 시간표 다 있습니다. 절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딱 고래 하더라니까. 이게 뭐 들어간 거야, 복음이 내가 볼 때. 우리 신방 가면요, 우리 이교 안수 집사님 자꾸 그러는 거야. 오늘 누구 좀 왔으면 좋겠는데, 기도했는데. 그게 왜 그래? 그게 들어가서 그래, 말씀이. 그게 왜 그렇죠? 시편 51편 12절에는 분명히 구원의 기쁨 뒤에 자원하는 심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서 안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전도로 정말로 하나님 뒤덮인 사람 되려고 하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야 돼요.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거든 하세요. 교회 일이든 여러분 사업이든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데 말씀 듣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말씀 들어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냥 찬송하고 싶어요. 그냥 기도하고 싶고 사람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나더라도 죽어가는 영혼 보면 불쌍하게 보여요. 말씀 없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영을 주실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새가 와서 즉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말씀에 간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즉시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강팍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로 뒤덮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마태복음 33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있는 처소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자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살고 나면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살면요, 이 사람이 내가 산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로 뒤덮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내가 있는 처소와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한다니까요. 이상하게 난 직장 가면 힘이 없다. 나는 이상하게 직장 가면 세상 말로 가득 찬다. 나는 옆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세상 얘기가 많아가지고 직장 가면 복음의 말도 못 꺼집어내겠다. 교회 다니는 표시도 못 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얼른 직장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강자를 결박시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상하게 복음 얘기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처소와 장소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내 혼자 있을 때 자꾸만 복잡한 생각이 들고 내 혼자 있을 때 힘이 없고 과거의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 차고 혼미하다. 내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한번 해보라니까. 혼자 있을 때 찬송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혼자 있을 때 찬송하는데 뭔가 부끄럽고 하려니까 뒷꼭대기가 자꾸 땡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한번 해보라니까. 자꾸만 혼자 있을 때 찬송 한 장 부르기가 힘들다. 그런 사람은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자를 결박해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는 귀신의 세력을 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의 그 어색해하는 것들이 떠나갑니다. 뭔가 내 혼자 있을 때 무기력하다,
뭔가 내 혼자 있을 때 혼미하다. 그때는 빨리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처소와 장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가보면요, 오만 때만 얘기다. 제가 잘 아는 애는요, 유능한 파일럿입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 부기장까지 가서 정식으로 유명한 항공사에서 걔를 스카우트해 갈 정도로 돈을 많이 주고 굉장히 냅니다. 근데 얘가요, 파일럿인데요. 목사님,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파일럿들이요, 이 기장들 아닙니까? 이 비행기를요, 이 운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이거 막 그거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요, 너무 세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는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장 제복 입고 멋있게 간다 하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속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공항에 어느 정도 이륙할 때 좀 어려운데 이륙하고 나면은 한 10,000m 한 상공 정도 올라가면 자동 항법 시스템이 가동이 돼가지고 이게 놔두면 이렇게 간답니다. 비행기가 그 항로를 따라서 간답니다. 그때 너무 기장이 가슴이 텅 빈 얘기를 늘 한대요. 아, 자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래요. 그러고 어떻게 했냐니까 너무 세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도 예배 드릴 때 영향받고 이럴 것 같으니까 자기는 찬송을 옆에 잠깐 꽂고 듣는데, 그리고 그 주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딱 잡힌대요. 그러면 그 기장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준대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부분이 이렇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화 가지고 자꾸 풀어나가는 거죠. 어느새 옆에 있던 자기 기장이요,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지. 나는 이상하게 비행시간 끝나고 나면 너무 공허해. 그걸요 오만 때만 걸로 다 채워넣는 거야. 그 애가 있는 집이요, 따로 저거 사는 집 말고요, 따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파일럿들 애들 될 만한 애들 골라가지고요, 대학이나 또는 그 이상의 과정, 지금 예를 들면 그 파일럿 되기 전에 중간 과정이 있다네요. 학교 마치고 실습도 하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교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친구도 한 13명쯤 모아가지고 파일럿의 환상을 자꾸 깨지는 거야.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자꾸 도와주더라는 거야. 거기를 나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좀 달라는 거야. 예배 달라는 거야. 한 13명 앉아있더라니까요. 내가 가서 얘기했다니까. 이 파일럿 기장들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요. 대단해 보입니까? 성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엄청난 시간을 비행을 연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약간만 그 사람들이 이상해도 꿈만 잘못 꾸도요, 얘기하면요 그 다음 비행으로 밀어준답니다. 그 정도로 민감합니다. 비행기 하나만 떨어지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그 사람들이 비행 이후에 오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한다더라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렵더래요. 속은, 내면 세계는.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얘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지가 있는 그 지역의 비행기 회사에 그 한 아이가 커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기장이 되어서 계속 그 회사를 놓고 기도하니까요. 참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 처소와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한대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되게 기쁘더라니까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 임한 거 그 잠깐 들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 부탁한다니까요. 살아서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와 장소에 하나님 나라로 장악하라. 무기력해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 너무 이상한 생각하고 너무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공허해갖고 막 돌아다니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라. 달라질 것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약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들은 메시지입니다. 전도로 뒤덮인 사람이라는 뜻이 전도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확신하고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 믿는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있는 지역과 처소와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카메라로 여러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정신 딱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급스럽고 축복된 단어, 전도로 뒤덮인 사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은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00